17절부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각각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 다 먹고 마시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죽이고 행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늙은 자가 없고 든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두려움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의 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의 필수 조건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만찬을 먹을 때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이를 증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이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 도착한 대부분의 교회 안에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지쳐하여 공식적인 의식을 채우나 나중에 우리들은 미국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만찬에 우리가 뜻있게 모한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잔은 새 언약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의 만찬으로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잊지 말고 한 몸됨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의 예수님의 특별한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으로 구성된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실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마침도 역시 항상 주님이 되셔야만 하는 거고, 성찬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특징, 교회의 가치, 교회의 의미는 바로 주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 기억되지 못하고 주의 죽으심이 기념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는 사회 한 종교 이기적 집단에 불과한 거죠. 그 집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치 그곳에는 사람의 권리를 위하여서 마치 정쟁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단체가 됩니다.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를 규합하고, 그래서 그 단체의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잠시 연대했다가 목적이 성취되거나 목적이 깨지면 그냥 흩어지는,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 하나의 당파와 똑같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주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다면 교회는 이기주의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즉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주님의 하나의 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모이는 거고 구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 당시는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실은 빈부의 격차가 오늘날만큼 어떻게 일어나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분명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지 아니하니 반드시 너희가 수확을 할 때 이 가난한, 너희 성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봉헌이거든요. 실은 그 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곡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여러 주변의 어려움을 뚫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거짓 교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당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파당.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런 어떤 파당의 색깔이 은근히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나와 이해가 맞는 사람,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누구 편에 붙을까?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이합 집산과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집단을 형성하면 집단의 특성이 뭐예요? 집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당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힘을, 세력을 규합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인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여러 합치되지 않은 공동체, 그들끼리 어떤 공동체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 안에서 교회는 서서히 갈라지는 거죠. 잠시 하나의 어떤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말해 자기의 목적이 각각 산발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뭐예요? 언젠가는 깨지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각각 자기의 어떤 이해를 위하여서 모임을 구성하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이 기념될 수가 없죠. 주님의 죽으심이 기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방향이요,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와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의 권위 행사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내 자신의 뭔가 하나의 어떤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런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나도 주님처럼 내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미가 없죠. 자기 가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를 통하여서 뭔가 모이고 터지고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내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 오늘 교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또 못 가져가면 또 막 서운하게 되고, 누군가 또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또 이게 분리가 되고, 이건 주님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한 단체가 될 뿐이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당신이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당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수련회를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단체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단체의 목적, 개인의 목적,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즉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행사가 마무리될 때도 우리는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인격 안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어떤 사상,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면 수련을 통해서 뭐하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그것을 강조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의미를 새기게 해서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하나의 부서 안에서 중고총 연합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다 유년부 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파트별로 약간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그 알력싸움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근본적 방향과 뜻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막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돼요.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당시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만찬 공동체로 모였어요. 매일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그 성찬은 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그 성찬을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걸 또 먹네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다 먹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고 나서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먹다 남은 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누군가는 취해 있고 누군가는 배불러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노동자끼리 이거를 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봤을 때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습이 주님의 뜻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뭐라고 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가 돼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모일 때,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걸 바울 선생님도 믿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곧 나타내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자꾸 뭐가 된다는 자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그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라고 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런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있게 될 것을, 왜냐면 이런 성찬의 이런 그 하나 되는 이 모임이 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수치스러움이 같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안에서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면서 파당이 형성될 것을 바울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해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교회가 해롭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성찬을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뜻과 다르게 먹고 마시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렇게 약한 것들이 많고 병든 자들도 많고 그리고 죽는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이 결과물들이 많아지는 것은 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성찬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대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장 30절에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곡해될 때, 그래서 곡해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권력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던 중에 내가 하나의 파당을 이루어서 그 주의 성만찬을 이렇게 안 해댈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겨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이 막 발생돼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실패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들어와요. 왜 그런가? 주님은 오신 것은 평안을 주러 오신 것이고 주님이 채찍이 맞은 것은 너희가 질병에서 해방되게 함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이와 같이 그릇 마시고 그릇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 죄를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먹고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시니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육체의 현장에서 너의 교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매월 이렇게 첫 주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처럼 나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심으로 나도 역시 교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죽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내 것을 나누겠다는 것이고 희생하고 섬기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심과 같이 우리도 주의 백성들, 주의 형제자매들, 주의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신의 어떤 당파, 내 자신의 권위, 내 자신의 어떤 벼슬, 내 자신의 재물, 내 자신의 위치, 내 의미 이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의 종교적 행사로 내가 이걸 먹고 마시게 되면 먹고 마시는 당신의 마음과는 달리 이 성찬은 당신의 죄가 되고 당신의 뭐예요? 허물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서는 뭔가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파생될 것이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다 이거예요. 교회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실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대접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이 주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거예요. 내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거예요. 이것은 너의 영생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나의 이기적인 어떤 심성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을 다 쪼개고 그분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면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게 집단주의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이제 파당이 생겼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의 소수 이제 지도자들이 생기겠죠. 권위주의자들도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잘 알아요. 뭔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종교 선생들이 또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그걸 다루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이 세상과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면 여러분 교회 모일 이유가 없지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종교생활하면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판을 지어서 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요? 종교적인 이득? 그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한번 실리를 가져보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주님의 그 의미, 주님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세상에서는 그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은 항상 뭐예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는 뭐예요? 내가 섬길 줄 수 있고 또 누군가 나를 또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는 내 마음의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교회 안에서 얻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교회가 서로 이와 같이 집단 이기주의자가 이게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거기에 속하면 나도 이제 좀 됐다라고 위로를 느끼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랑 똑같지. 세상은 집단을 형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집단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집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내 생각,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어떻게 주님을 이 어린아이에게, 학생에게, 그리고 청년에게, 그리고 장년에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그들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현시켜 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각자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공동체인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산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처럼 내가 살았으니 내가 죽은 인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인생이 이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은 누구를 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위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될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실은 실족되는 일도 없죠. 상처받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또 상처받고 또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자꾸 이렇게 장성해서 사망을 이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념할 때 나는 죽고 주님만, 나는 죽고 주님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요 방향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호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서비스합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서비스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떼고 성찬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만찬 공동체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기 거를 취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취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어줌으로 죽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찬의 은혜가 성만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다 보니까 모임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야 되며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항상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누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